그래서 3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합니다. 솔로몬의 자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잠언 10장 내용 속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 잠언 10장 속에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다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아 있으면 기회가 있죠. 죽기 전까지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 있는 날은 여름날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이 잠언 속에는요, 우리 인생의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지혜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귀한 잠언의 말씀이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귀에 들릴 때에 저와 여러분이 듣고 믿고 순종하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솔로몬의 잠언이라. 솔로몬이 자기 아들들에게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여러분,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나 어미를 기쁘게 하고 미련한 아들이나 딸은요, 엄마 아빠를 근심되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아들 딸이 있어도 여러분 기쁘게 하는 아들이 있고 엄마 아빠를 근심되게 하는 아들이 있다. 그러니까 문제는요, 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아들이 기쁜 아들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근심되는 아들이 될 수도 있다. 단 부모의 이 지혜로운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아들이라면 기쁨이 되겠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근심이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도 부모님이 계시고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부모에게 아들 딸이 되기도 하고, 또 저와 여러분이 시집 장가 갔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들 딸이 있기도 하겠죠. 그래서 내가 부모에게 근심이 되는 아들인지, 아니면 내 아들 때문에 내 딸 때문에 내가 근심을 하고 있지 않은지,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다 잘 돌이켜 보면은 이 말씀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지혜롭게 하는 말씀인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 딸이 말을 잘 듣고 밖에 나가서 여러분 사회생활을 잘 할 때에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아들 딸이 칭찬을 받으면 부모는 당연히 기쁘겠죠. 그래서 아들 딸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여러분 잘못된 소식이 들려올 때는요, 부모의 마음에게는 근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자식이 상팔자다, 그런 말은요, 자식이 있는데 여러분 욕을 계속 얻어먹게 되면 없는 것보다 못하다, 그런 뜻이기도 하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바르게 자식을 키우지 않으면 여러분 훈계하지 않으면요, 나중에는 그 자식으로 인해서 부모가 많은 근심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식을 낳아도 여러분 낳아도 교육하지 않으면요, 낳은 것만 가지고 기뻐하면 안 되고 나중에 교육하지 않는 것 때문에, 훈계하지 않는 것 때문에요, 큰 근심을 가져올 수 있는 게 자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골 어른들은요, 자기 자식들을 보고 나중에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우한덩어리라 그러죠, 그죠? 그 말은요, 근심과 걱정 덩어리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어릴 때 부모가 자녀를 충분하게 교육하지 않으면요, 도리어 근심과 걱정을 당연히 가져오는 자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반드시 자녀를 교육시켜야 된다, 훈련시켜야 된다, 훈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여러분 잠언에 들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모르고요, 내 자식이니까
잘 말 듣겠지, 아니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놔두면요, 자식들은 나중에 여러분 잘못된 길에 빠져서 고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기 자식이라도요, 교육을 반드시 해야 되고, 이쁜 자식이라도 여러분 반드시 교육을 해야 됩니다. 가르치지 않으면요, 모르고 나중에 가르치지 않아서 후회할 때 그때는 이미 늦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든지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치지 않으면요, 그거 나중에 배우지 못하게 됩니다. 자,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자식을 교육시킬 때 어떤 것이 불의한 재물인지, 그죠? 어떤 일은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도둑질 하면 안 되죠, 그죠? 남의 물건을 훔치면 안 되죠. 이런 불의한 재물을, 인간은 어릴 때부터 욕심이, 재성이 있어서 남의 물건을 욕심낼 수 있으나 그런 것들을요, 가르쳐서 아닌 건 아닌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불의의 재물은 무익한 게 아니라 해가 되죠, 사실은, 그죠? 근데 여러분, 공과 정의, 그죠? 정직 이런 것은요, 죽음에서도 건져낸다. 그래서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요, 아비가 훈계하고 자식은 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의인의 영혼은 여러분 어디 가서 굶어 죽는 일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의인의 영혼은요, 굶어 죽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적어도 굶어 죽지 않는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 그 악인은 아무리 소욕을, 욕심을 부려도 하나님은 악인을 받으시지 않는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는요, 기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기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면요,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나라는요, 세상에 별로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손이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지만 손이 부지런한 자는요, 부하게 되어 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고 교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 때를, 그죠? 때를 따라서 부지런히 해야 될 때 부지런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름에 거두는 자는 할 때 젊었을 때 일하는 자는, 그런 뜻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사계절을요, 인생에게 비유하면 어린 시절은요, 봄이죠. 열심히 일해야 될 나이는요, 청춘이죠. 열매를 맺어야 되는 때는요, 가을이고, 그죠? 이제 여러분 인생을 다 마감해야 되는 죽음이 눈앞에 와 있다, 그때는요, 겨울입니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여름 하는 것은요, 젊었을 때 그런 뜻입니다. 젊었을 때 부지런히 일해서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여름이 추수 때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름과 추수 때가 같아요. 우리는 추수가 가을에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보리하고 밀은요, 여름에 추수합니다. 그때 가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앞에 있는 여름과 추수 때가 이스라엘 땅에는 같습니다. 우리는 가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름 추수 때에 잠을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그 말은요, 해야 될 때에 때를 놓치는 아들은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공부도 보세요. 공부도 젊었을 때,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부모님이 능력이 있어서 학원비 대줄 때, 학비 대줄 때, 그때 여러분 공부를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여러분, 명이 짧은 부모는요, 50도 안 되고 60도 안 돼서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 공부 안 하고 있다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 가서 공부하려고 하면요, 공부도 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요, 죽을 지경입니다, 그죠? 맞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4학년 그래 하면요 한 14년쯤 16년쯤 되는데 16년 안에요 여러분 준비하지 않으면요 고생 많이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대학교까지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 이게 직장이 없거나 여러분 일할 데가 없다 그러면요 그때부터는요 고생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젊은 날 부지런히 그죠? 공부를 해가지고 여러분 이게 그 문과 쪽으로 안 되면요 빨리 이과 쪽으로 선택해서 공부가 안 되면요 다른 거라도 부지런히 해야 돼, 그죠? 그래서 여러분 외국 같은 데서는 이 적성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 아이가 인문을 갈 것인지 이과를 갈 것인지 해가지고요 딱 테스트 해보고 진로 방향을요 딱 결정해 준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아니라 부모가 뒤에서요 본인은 안 한다는데 억지로 밀어붙여. 그래가지고요 왔다 갔다 몇 번 하다가 나중에 실패하는 그런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준비하는 인생, 그죠? 그리고 젊은 날 해야 될 때를 찾는 거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늙어서 편안합니다. 젊어서 일해야 편안해요. 며칠 전에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준 적이 있는데 여러분 30대 초반에 결혼했고 지금은 40대인데 10년 넘어 결혼해서 생활하면서 저는 딱 만나자마자 물어봅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인가 물어보니까요. 제로. 그리고 저축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 물어봤더만요. 여러분 60만 원밖에 못하는데 60만 원. 그러면 여러분 10년 해봐야 여러분 7천만 원. 그 10년 있으면요, 여러분 물가가 다 올라가 버려 또. 그러면 나이가 50이고 그죠? 10년 더 한다 해도 여러분 자녀가 크기 때문에 60만 원씩 저축을 못 해요. 지금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요, 60만 원씩 저축을 못 해요. 지금 쓰는 대로 그대로 간다면.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 10년 넘게 살아온 이분 스타일을 볼 때는 여러분 저축을요 할 수가 없어. 특별한 어떤 여러분 그 어떤 계획이 없이는요 저축을 늘릴 수도 없고 더 할 수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상태로 계속되면요 나중에 여러분 은퇴할 때쯤 되면요 여러분 은퇴하고 난 이후에요 상당히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6절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자 의인의 머리에는 할 때요 의인의 말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자 여러분 의인의 머리에는 돼 있는데 뒤에 보면은 여러분 악인의 입은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앞에 있는 게요 의인의 머리에 말은 그런 뜻입니다. 머릿속에서 생각에서 말이 나오니까 그죠? 그래서 사람을 볼 때에 저와 여러분이요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 입에 여러분 독을 품고 있거나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요 그 의를 이루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여러분 살리려고 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은 복을 받게 돼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독수를 퍼붓는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악인이 입에 독을 머금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학생들 젊은 아이들이 친구를 딱 보고요 말을 악하게 하는 사람 독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친구에서요 멀어져야 됩니다. 그런 친구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악인이에요. 마음속에서요 악이 그대로 말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사람을 구분해라. 그런 사람이 밥 많이 사주도요 그런 사람 밥 먹으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나중에 닮아가요 그 사람.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구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여러분 여기 솔로몬이 자문을 통해서 아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 딸아 사람 잘 구별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속아서요 낭패를 당하죠. 여러분 지금 살다가 어려운 일 당하는 사람이 왜 어려운 일을 당해요? 사람 말에 속았어요.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서 사기를 당하는 거죠. 그죠? 사람에게 올무로 걸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참된 지혜죠. 그죠? 그래서 그것은요 말을 들어보면 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을 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없어지고 기억되지 아니한다. 그 의인의 이름은 기억되고 기념되지만 악인의 이름은요 아무도 기억하지 아니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워낙 유명하면 악인도 기억해 주기는 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악인을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되어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념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스승의 말을 듣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스승의 말, 아버지의 말을 듣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아버지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다? 오늘 여러분 지혜로운 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들의 말이라도 맞는 말이면요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말이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을 들어보고요 사람을 구별하고 옳은 말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하는 것은요 바른 길 거기다가 저와 여러분이요 공과 사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보세요. 내 건지 이게 나라 건지 회사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 것인지 이 소유를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른 길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공과 사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른 길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사람은 걸음이 평안하다 그 말은요 어려운 일이 별로 없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요 9번 길로 행하는 자는 그 말은요 공과 사를 구분하지 않고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예배는요 공적인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 와서 앉아 있지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공적인 예배예요. 하나님과 약속한 겁니다. 사람을 쳐다보면 안 돼요. 그래 여러분 설교를 듣고도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내한테 왜 이런 말을 해?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그게 여러분 공적인 겁니다. 예배는 공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9번 길로 행하는 자는 그런 말은요 공과 사를 구별하지 않는 자는 다 드러난다. 뭐가요? 지가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숨어서 못된 일을 했는데 못된 짓이 천하에 다 드러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죠.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그 말은요 아버지 눈을 피해서 엉뚱한 일을 하는 사람은요 아버지에게 근심을 끼쳐. 솔로몬에게 아버지에게. 여러분 애들이 여러분 그 엉뚱한 일 하면요 자꾸 누구 눈치를 봐요? 부모 눈치를 보죠. 시험을 컨닝하려고 하면요 자꾸 선생님을 쳐다보죠. 그래 시험 칠 때 선생님 쳐다본 그 사람은요 컨닝하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는 사람이라. 그래 선생님이 어디로 보나 자꾸 그것만 쳐다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곁눈질한다 그 말은 눈짓하는 자는 할 때요 다른 데 관심을 두는 자는 왜 아버지의 가르침을 안 듣고 자꾸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자. 저는 그걸 잡기라고 그럽니다. 잡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공부를 해야 되는 아이가 여러분 자꾸 다른 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요 공부가 돼야 안 돼요. 그래 여러분 집에 가서 장난감 많이 사다 놓으면요 그 아이들 공부 망칩니다. 그래 장난감이 뭐가 있으면 되느냐? 여러분 책만 있으면 그게 책이 장난감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라고. 여러분 애들이요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요 책을 안 봐요. 그죠? 그래서 집에는요 책 외에는 다른 장난감이 없어야 돼. 여러분 저도 어릴 때 우리 집에요 장난감이 없어. 다행히 저보다 10살이 더 많은 형님이 10살 더 많나? 10살 정도 더 많은 형님이 그 책을 집에 많이 갖다 놨더라고. 집에. 본인이 읽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 책을요 다 읽어봤어. 어떤 건 심심해갖고요 2번도 읽고 3번도 읽고 뭐 별걸 다 읽었습니다. 뭐 난장이가 쏘아올린 공도 있고 뭐 공자도 있고 맹자도 있고요 왕비열전도 있고 별별 게 다 있어. 그래 그걸 다 읽어봤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내 머릿속에 지금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 여러분 거기 만약에 만화책이 있든지 다른 거 있었다면요 제가 거기에 아마 빠져들었을 거예요 지금. 그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책이 있어야 돼요. 장난감이 있으면요 망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본문에 뭐라고 그렇게 한다고요? 눈짓하는 자는 아버지에게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 말을 함부로 하는 자는요 멸망한다 본인이.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을 잘하는 지혜. 그래서 제가 그 책 중에 화술로 성공하라 이런 것도 있더라고. 말을 잘해야 성공한다 이런 것도 있고요. 하여튼 뭐 희한한 게 다 있어. 그런데요 그게 도움이 돼. 저와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아버지의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거나 곁눈질을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딴 생각을 하는 사람은 공부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릴 때 습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으니라. 그렇게 여러분 의인의 입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샘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목마른 자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죠. 그죠? 물은 생명의 샘물이죠. 그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막에서는 특히. 저와 여러분의 입에 말이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걸 기도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다. 말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시간, 때, 청춘, 젊은 날을 아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죠? 그다음에요. 시간을 아끼고 말을 조심하고 이게요. 하나님께 은혜 받고 복 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서요. 말이 이게 감정이 들어가고 팍 나오는 거 이거를요 여러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어떤 일이 있어도요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보다 10배나 더 많이 여러분 속에서 폭발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거를요 고치려고 부단히 노력해도요 지금도 좀 남아 있습니다. 때로는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저와 여러분이 고쳐 나가는 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말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 사랑은요 허다한 질을 덮느니라. 사하느니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자,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고 말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 채찍이 있느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훈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요 훈계해서 키운 자녀와 훈계하지 않고 키운 자녀는 달라요. 그래서 오늘도 훈계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훈계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인의 길을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매를 맞고요 죄인의 길을 가든지 이걸 선택해라 그런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본문에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 뭐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매, 채찍이 준비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혜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지식이 있어서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있는 그런 사람과 그죠? 여러분 미련한 자의 말이 멸망에 점점 가까워지게 된다 그런 얘기다. 말이 곧 여러분 자기의 인생을 좌우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자,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여기 나오는 부자는요. 여러분 대부분 성경의 부자는 부정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 아리마대 요셉 그건요 긍정입니다. 그죠? 부자 하면요 잘못하면요 우리는 부자는 다 악하다. 부자는 다 여러분 못했다 이런 생각을 저와 여러분 속에요 잘못하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보세요.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된 사람. 여러분 저 위에 우리가 본문을 읽어오면서 여러분 4절 끝에 보세요.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러면요 이 부자는요 긍정적인 부자죠. 맞죠? 자기가 일해서 부자 된 건요 그건 자랑스러운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부지런히 일해서 부자 된 것도요 전부 다요 부정축제에서 부자 된 것처럼 그렇게 취급해가지고 가난해야만이 여러분 막 남에게 존경받는 걸로만 그렇게 여러분 자꾸 그렇게 하면요 나라 망해버립니다. 그러면 다 거지가 돼버려요 나중에. 여러분 부지런히 일해서 부자 된 사람은요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요 기업을 키운 사람은요 상을 줘야 돼요. 맞아요?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일본이 망하는 이유가 왜 있느냐 하니까 여러분 이 기업이 대기업이 되는 걸요 일본 사람들은 원치 않고 해봐야 간해공업 수준에서 더 이상 여러분 자기 가족들의 대를 물려가다가 지금 일본 기업은요 지금은 다 이제 부도나기 일보 직전이고 알아주지도 않아요 지금은. 우리는요 그나마 뭐 정치에서 그래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부자들은요 존경받고 뭐 대우해주고 그리고 여러분 부자가 뭐 정치 헌금 내고 그러는 바람에 그래 됐는지 몰라도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많은 큰 기업이 나라가 있어야 나라가 튼튼하지. 일본은요 저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지금은요 맥을 못 씁니다. 왜 그러느냐? 너무 여러분 이 큰 부자를 인정하지 않고요 아주 여러분 개인 사업처럼 아니면 간의 공업처럼 이렇게 여러분 기술만 집약하고 대량 생산이라든지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게 사업의 물꼬를 안 터가지고 지금은 죽을 지경입니다. 일본은 한때는 이랬었는데 지금은.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 허락하는 부자가 있는데 이런 부자의 재물은요 그의 견고한 성이고요 나라가 부강해지는 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볼 일입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벌어서 부자 되는 것은요 그리고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있다면요 부자는요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또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자를 멸시하는 사회는요 나중에 다 망해버리고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자를 여러분 노동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갈라가지고 뺏어가지고 다 나눠버리고 나면요 나라는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가난하다고요 다 의인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은요 어찌 보면 더 막살이고요 막살인데 더 악해 잘못하면 내일도 없고 저축도 없어요. 그래 여러분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셨는데 여러분 그 달란트 비유 속에는 실제적으로 영적인 면도 있지만요 실제로 여러분 달란트를 주었을 때 얼마를 남겼느냐 물어볼 때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달란트는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여기 나오는 성경에 오늘 여러분 15절에 나오는 그런 부자는요 여러분 잘 활용할 수 있는 견고한 성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 본인이 멸망한다. 여러분 게을러서 일하기 싫어서 악해서 여러분 궁핍한 사람은요 멸망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보세요. 집에도요 아버지가 술을 먹고 여러분 노름을 하고
뭐 여러분 여자집에 다니고 그러면요 그 집은 반드시 망해요. 그죠? 그렇죠? 그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고 아버지가 여러분 부지런히 일하고 일찍 일어나고 자녀들을 여러분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근면하게 교육시키면요 왜 그 집이 여러분 못 살아요? 못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살게 됩니다. 그건 보나마나. 예,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은 자기의 수입의 절반 100만 원 벌면 50만 원 저축하고 200만 원 벌면 100만 원 저축하고 300만 원 벌면 150만 원 저축하고 400만 원 벌면 200만 원 저축하고 500만 원 벌면 250만 원 저축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늙었어요. 그죠? 늙어서 후회하지 않고 편안하게 안전하게 건강하게 자녀들 눈치 안 보고요. 본인이 먹고 살 만큼 준비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 해야 됩니다. 나중에 그렇게 하고요. 후회하지 않는 삶이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디 가도 물어봐요. 교회 청년들이나 세댁들에게 반드시 물어봅니다. 제가. 그래야 저축이 없다 하면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저축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그래 의인이 여러분 일하면 그 재물이 견고한 성인 것처럼 그의 생명에 이른다 하는 것은요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의인이 수고해서 번 거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는데 생명을 살리는 길이죠. 생명이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요 술집에 가서 다 날리고 만다. 노름판에 가서 다 날리고 만다. 그런 얘기입니다. 의인은 죄인은 돈 벌어봐야요. 죄 짓는 데 쓰고 말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훈계를 버리는 자는 거룩한다. 여러분 이 훈계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17절에 훈계 거기다 동그라미 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어릴 때부터 들어야 되지 여러분 머리가 크고 나면 안 듣습니다. 여기요 언제까지냐 제가 볼 때는요 한 20살에서 25살까지만 훈계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훈계는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벌써 이미 여러분 인격이 형성됐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듣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본인이 깨달아가요. 그렇게 여러분 태어날 때 엄마 젖을 빨 때부터 훈계해야 돼. 다 키워놓고 그때 여러분 훈계하면요 그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 교육이랍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유튜브에 완 거 보니까요 일본도 한문을 쓰거든요. 중국 한문 한국, 일본 여기도 한문을 다 써. 일본도요 전부 다 한문에다가 일본 자기어를 달아서 여러분 뭐 이렇게 해서 고유 명사는 대체적으로요 다 한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한문만 알면 일본에 가면요 거리 간판에 대충 읽을 수 있어요. 저거 술집이다. 그 술주자 그거 알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본도 지금은요 언어가 딸리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0세부터 2세 반에요. 그 여러분 유아교육부의 한문을요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데 그 선생님이요 애 이름을 한문으로 적어갖고 들고요 있으면요 애가요 일어서 가지고 지 이름인 줄 알아. 0세가 그렇게 이게 여러분 제가 한문을 가르치는 의미는 의사소통을 분명히 하고요 언어를 분명히 할 줄 알아야 여러분 공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뭐 한문을 해가지고 중국 가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는 길에는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의사소통이 돼야 돼. 선생님하고 학생하고 이게 대화가 안 돼요. 그래 여러분 집에 밥 먹는 건 일상적인 대화는 되는데 학문적인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 이거 갖고요 학문 하느냐 못합니다. 못해요. 의미 전달이 안 돼요. 여러분 반드시 어릴 때부터 공부도요 여러분 초등학교 다음에 이미 늦었어. 여러분 나아갖고 엄마 젖발 때부터요 그 여러분 한글도 한문도 영어도 그때부터 가르쳐야지 이미 그 늦어버렸어. 자기 머리가 굳어버려. 그래서 여러분 일찍부터 가르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훈계도 언제부터요? 거기다 적어놔. 0세부터 여러분. 그래 아들은 틀렸으면요 손자부터. 그래가지고 여러분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하여도 그 징계와 훈계를 버리는 자는요 그 옳은 길을 못 가. 거룩한다고 잘못 간다고. 그죠?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다. 그 중상이라는 말은요 남을 중상모략하는 자,
남을 헐뜯는 자, 남을 미워하는 자는요 미련한 자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미움을요 감추는 자는요 그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다 할 때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요 우리가 잘 읽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말은요 저와 여러분이 안 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하라 하는 것만 해도 우리가 다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고 미움을 감추거나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는요 전부 다 하나님 보실 때 미련한 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 그래 말을 통제할 수 있는 자, 말을 통제하려면 마음에서요 된다 안 된다 판단하고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자는 지혜가 있다. 여러분 말을 하기 전에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말을 하기 전에 뭐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뭘 의논을 하는데 여러분 자기 생각을 자꾸 내어놓으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내 생각보다 더 우선한 것이요. 교회는 공적인 공간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그래서 자기의 개인의 어떤 생각이나 개인의 뜻을요 거기다가 이렇게 막 내놓고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은요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말이 많으면 그 말은요 자기 주장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 말을 조심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의인의 해는 순은과 같거니와, 그래서 의인의 말은 순은 100% 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요 가치가 아예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달아보면요 그건 못 쓰는 은이다 그런 얘기죠. 버려야 된 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쳐 주었는데도 여러분 아버지의 교훈을 듣지 않거나 아버지의 자문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미련한 자, 그런 지식이 없어서 결국은 죽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도요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쫓아와가지고 다윗에게 말했다가요 다윗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 있죠. 그 자기가 말해가지고 자기가 안 죽였어. 사울은 자살했는데 자기가 죽였다고 다윗에게 가서 말하면 상 받을 줄 알고 다윗에게 말했다가요 자기 목이 날아간 사람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보가 축구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22절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하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 부하게 되는 게 여러분 3번이나 나왔죠. 4절 끝에도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고, 그죠? 15절에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랬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 22절에도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한다. 여러분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부는요 근심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뭐 사업을 하는 사람이 세금을 떼묻고 여러분 부자가 됐어. 그러면요 맨날 여러분 세무소에서 오는 통지서만 보면요 간이 다 콩알 만해지죠. 그죠? 맞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세금 떼묻고 부자 된 사람 많습니다. 그 서울시에서 막 잡으러 다니죠. 그래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여호와의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부는요 부자인데도 근심이 없고 평안한 부자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열심히 땀을 흘려서 부자 됐으니까. 어디 가서도 세금 다 낸 부자는요 세무소 근처에 가도요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자 그러면요 여러분 23절 잘 보세요.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막 열심히 하면 돼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공부를 낙을 삼는 거야. 아니면요 공부를요 노는 것처럼 하는 거야. 어디 옆에 적어놔요. 여러분 공부를 뭐 하는 것처럼? 노는 것처럼. 그게 여러분 공부야 놀자 그래가지고요 열심히 놀아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근처에 어린 아이들 근처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책 외에는요 놀 게 없어야 돼. 그리고 여러분 엄마 아빠가 어디 갈 때요 책 많이 사다 놓고 그다음에 문 닫아 놓고요 먹을 거 갖다 놓고 그냥 가야 돼. 그러면요 아이가 하루 종일 여러분 왔다 갔다 걸리는 게 책이니까 나중에요 이거 심심해서 어째 한번 보자 해가지고요 그거 빠져들면요 이제 밥 때도 모르고 엄마 오는 줄도 모르고 책을 보고 있어. 그래 여러분 언젠가 그래 빠져야 됩니다. 책에 빠져야 돼요. 여러분 놀이에 빠지거나 어디 다른 데 빠지면요 그 영혼을 다 잃어버려요. 어디에 빠져야 돼요? 그래 여러분 보세요. 제가 왜 눈이 나빠졌냐 하니까 아마 중학교 3학년 때인가 그럴 겁니다. 3학년 마치고 고등학교 올라갈 때쯤 돼가지고 이만큼 두꺼운 그 왕비열전 한 20권이가 되는 걸요. 겨울에 추우니까 이게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가지고 이걸 읽었어. 그래 그거 한 20권을 다 읽어놨더니요 눈이 딱 가버리고 그 다음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 딱 들어갔는데 눈이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책을 너무 가까이 대고 읽어버리면요 작은 글자를 읽어버리면 눈이 가버려요. 그래서 제가 눈이 가버렸거든요. 책을 이렇게 이제 시골에 추워서 그런데 좀 따뜻한 방에 있었으면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읽었으면 좀 나을 뻔했는데 한 번 빠져들면 하루 종일 책을 보고 있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부모들이 잘 봐야 됩니다. 가까운 거리에서요 여러분 보면 안 돼. 책을 보고 또 밖에 나갔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해야 되지. 여러분 그 가까이에서 책을 오랫동안 못 버리면 눈이 금방 가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을 늘 가까이 하는 거 그게 여러분 보세요. 미련한 자는 행악을 낙을 삼아. 그러니까 악한 행위 하는 걸요 즐긴다. 어떤 자는요? 미련한 자는. 근데 여러분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는다. 그 말은요 공부로 낙을 삼는 거. 여러분 여러분 노는 것처럼요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노는 것처럼 노는 걸 공부하는 것처럼 이래가지고 놀아도 공부하고 공부해도 놀고 막 이래 해야 됩니다. 그래 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어떤 때는요 그 책을 읽는데 미치거나 공부하는데 미쳐버려야 돼. 그래 막 이것저것 안 보이게 그렇게 해야 돼.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요 그냥 어떤 때는 예수 믿는데 미쳐버려야 돼. 그래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아야 여러분 뭘 할 수 있는 것이지 매 여러분 예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번 주일도 갈까 말까 그래가지고는요 은혜를 받기는 틀렸어. 저와 여러분이요 은혜에 빠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지혜로 낙을 삼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요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갈급해서 이 말씀이구나 하고 깨닫는 그런 지혜로 낙을 삼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자,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한다 할 때 악인이 뭘 두려워하느냐? 지를 지으니까 계속 두려워해. 그 두려워하다 보면 그게 자기에게 임해. 왜? 두려워하면서도 빠져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그 일이 임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게 있습니다. 지를 지으면서 이 길로 가면 망하지 두려워하면서도 계속 그 길을 가. 그러면 진짜 그 심판이 임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 의인은 뭘 원하겠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시는 지혜 이런 걸 찾으니까 지혜가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해서요 복을 받게 된다. 그 원하는 것에다가 거기다가 의인은 복을 구해. 의인은 의를 구해. 의인은 지혜를 구하니까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바라느냐 그래 물어보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 수 있습니다. 뭘 원해요? 어떤 사람은 돈을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꿈에 돈 보면요 재수가 있어요 없어요? 재수가 좋아요? 아니야 여러분. 꿈에도 돈을 보면요 근심한다 그래 어른들이 그죠? 들어봤죠? 여러분 왜 돈을 원하느냐? 사람은요 마음속에 자꾸 그런 걸 원하니까 여러분 근심이 가득하게 된다 그런 말인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근심이 사라지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해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다. 악인은요 아무리 어려움이 닥쳐와도 악인은 살아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악인은 산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도요 의인은 삽니다. 그죠? 근데 막 사람들이 막 겁이 나가지고 여러분 예배당에도 못 가고 죽을까 싶어가지고 막 벌벌 매고 그죠?
마스크 여러분 썼다가 안 썼다가 남이 오면 쓰고 또 벗었다가 막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죠, 그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의인은 믿음을 가지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요, 의인은 영원한 기초같이 서 있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이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와 같다 할 때요. 여러분 주인이 일을 시켰는데 눈치만 살살 보는 그런 사람은요, 다음 일 시킬 때 불러와요, 안 불러와요? 안 불러오죠, 그죠? 여러분 게으른 자는요 어떻게 한다? 부리는 사람에게 마침 이의 식초 같아서 눈을 여러분 찡그르게 하고요. 눈에 연기같이, 눈에 연기가 들어가면 눈이 맵죠. 눈을 감죠. 의인이요, 요런 여러분 게으른 자는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게으르면요 아내가요 죽을 판이죠, 그죠? 아내가 게으르면요 여러분 주방에 가면 엉망진창이죠, 그죠? 밥이 안 넘어가죠. 그런 사람 총각들 안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게으르면요 여기 가도 저기 가도요 다 싫어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부지런해야 돼. 그래 이 부지런하는 것도요 누구에게 매여 있느냐? 자기 어머니에게 매여 있어. 여러분 부지런한 걸요 누가 가르친다고요? 엄마 아버지가 가르쳐. 대체로 엄마의 영향입니다. 여러분 제가 마산 아니 창원에 있을 때 여러분 어떤 집에 갔는데 그런 집을 내가 몇 군데 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밥맛이 없을런가 모르겠는데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떤 집에 방문을 했는데 여러분 막 집에 딱 갔는데 이게 대지마구야. 예? 근데 그 집에서 뭘 주는데 먹을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 그 입장이 곤란해서 막 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막 큰일이야. 그래서 빨리 나오고 싶어, 그죠? 또 제가 여러분 젊은 분 어떤 집에 갔는데 대문을 열어서 현관문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신발을 벗고 발을 현관에 들어갔는데 이게 마루에 거실에 들어갔는데 발을 날 데가 없어. 왜 발을 날 데가 없느냐 하면 여러분 30년 된 때 국물이 바닥에 새카맣게 깔려 있어서 발을 날 데가 없어. 두 부부가 여러분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애가 한 서이나 되는데 들어가서 발을 날 다리가 없어가지고 그 집에서 주는 물을 마실 수가 없어서 제가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한 2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게을러서 그래. 두 사람 다 게을러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근데요 그 집의 딸도 그래. 시집 가도 그렇고요. 그 딸이 또 그 딸을요 똑같이 또 그렇게 교육을 시켜요. 큰일입니다. 그래 여러분 그건 작은 병이 아니에요. 그래 고쳐야 돼. 여러분 여기 지금 여러 사람을 여러분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이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다 할 때요 남의 인상을 찌푸리게 한다. 사람이 발 디딜 곳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집을 깨끗하게 해서 손님이 가는데 여러분 교회 목사가 가는데 여러분 그래놨어 집을. 근데 그게 여러분 부끄러운 줄 전혀 몰라. 왜? 본인들이 생활이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은 교회에 와서도 그래요. 뭐가 흘려도 자기 아이들이 뛰어다니면서 음료수를 흘려도 여러분 그 전혀 의식하지 몰래 닦을 줄도 모르고요. 교회에서 애가 빽빽 우는데도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교회에 피해를 주는데도. 잘못된 겁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오래 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은요 오래 살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진다. 소망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의인에게는요 죽을 때까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소망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즐거움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다. 여러분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도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요 붙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에 있어도요 뭘 붙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오래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소망은 끊어진다 같은 겁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해는 배임을 당할 것이다 했는데 죽음을 면치 못한다. 자,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는데 악인은요 자기 스스로 자기 몫을 내놓는다. 왜? 미련하니까, 어리석으니까, 그죠? 생각이요 자기 인생을 여러분 망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요 어떻게 사느냐, 이거 어떤 것이 지혜냐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의인의 입술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걸 잘 알고요, 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줄을 안다. 이게 의인입니다. 자, 의인은요 누구를 기쁘게 한다?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걸 아는 지혜가 있다. 누가요? 의인은. 그래 여러분 사람이 눈치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맨날 그러죠. 눈치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은요 하나님도 눈치 볼 줄 알고요 사람 눈치도 볼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요즘 군대에서요 여러분 군대에 갔는데 여러분 집에서 엄마 아버지 눈치도 안 보고 어른들 눈치도 안 보고 군대 가니까요 군대에 가서요 계급이 안 보여. 그러니까 이제 훈련을 빡빡 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요 2등병짜리 계급 하나가 귀하기는 귀한데 그 위에 가보면요 계급이 높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거든.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이 군대에 가보면요 야 이게 계급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걸 경험하게 되겠지만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그걸 또 제대하면 잊어버리고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여기 우리가 잘 보면요 의인은요 의인의 입술은 돼 있는데 의인의 마음이나 말은요 이게 내가 해야 될 말인지 안 해야 될 말인지 이걸요 분별하는 게 의인이에요. 그 말은요 여기 보세요. 의인의 말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말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말인지 이걸요 골라서 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을 다 해. 그게 의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의인의 말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을 알거나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그런 것도 모르고 말을 함부로 하다가 자기 스스로 죽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받는 말을 하는 지혜, 여러분 그런 말을 하는 아들, 그런 말을 하는 딸을요 저와 여러분 훈계해서 가르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여러분 훈계가 없으면요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 구실을 못해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이게 학교나 어디 다른 데 가면요 못된 친구나 못된 아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말을 실수하면요 악한 자를 괜히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그런 아이들에게 여러분 낭패를 당하는 그런 일을요 얼마든지 당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말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요 고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 아들들에게요 부모가 꾸준하게 교육을 시켜야 돼. 교육을 시켜서 어떤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하거나 어떤 사람이요 이게 그 악한 말을 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아들 딸이요 저 사람의 말은 우리 마음에 상처를 받거나 받아들이거나 나를 보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말에요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표정 관리를 잘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죄송하지 않아도요. 잘못하지 않아도요. 그렇습니까? 제가 그렇게 보이면 죄송합니다 하고요. 그런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요. 그런 사람들에게서 저와 여러분이 물러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렇지 않고요. 그런 사람들하고 맞짱을 뜨다가 여러분 다치면요. 아니면 저와 여러분 칼 맞으면 본인만 생명이 짧아져요. 맞아요? 그 지금은 막갑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고가 일어나는 그런 학교 같은데 폭력이 일어나는 건 지금은요
막을 수가 없어요. 미국 같은 데는 학생들이 총을 가지고 와서 그죠. 자기 마음에 안 들면요 학생들 다 쏘아버리, 선생도 쏴버리고 그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지금요 거의 미국 비슷한 그런 여러분 환경이 만들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 말을 지혜롭게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도 생명이요 저와 여러분의 말에 걸려 있습니다. 말이 마음에 있죠,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서 생명이 길고 또 하나님 주시는 복도 누리고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고 오래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줄도 알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할 줄도 알고 악인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서 오늘도 이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아멘으로 응답하고 이 악한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악에게 속지 않거나 악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저들을 더 사랑으로 감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